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조금 멈추는 듯 하다가 또 뭐 이런 변종 나타나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 가운데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이래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이제 마치는 것 같다. 더 이상 변종이 있지라도 이제는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다라는 어떤 이야기들도 간간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또 많은 제재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 속에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는 참 예수님 믿기에 좋은 나라예요. 근데 좀 어떤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교회 안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 교회가 좀 비난도 받고 또 무슨 전파의 중심이 되는 것 같은 일들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얼마 전 우리 교계를 바라보면서 한 갤럽 조사에서 발표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교인들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 가운데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확실하게 줄어든 부분들, 또 뭐 제재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가는 부분들을 주저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갤럽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는 일들을 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데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일이 보면 어떤 면에서 점점 힘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억압을 해서라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는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들이 여의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가 영상 세미나를 하는데 준비하면서 예전에 참석하려던 인원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유는 저희를 볼 때 이번에는 교재를 제가 PDF로 좀 다 신청한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 교재를 좀 복사하고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는데, 지금도 성전도사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장에 나와 있다면은 교재를 다 가지고서 몇 페이지를 보십시오, 어디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유튜브로 보다 보면은 교재를 나눠줬다 할지라도 유튜브에서 내가 교재를 본다고 이렇게 다른 페이지를 넘기면 유튜브는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단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유튜브를 중단하지 않고 보게 하려고 지금 성전도사하고 지금 한 40페이지가 넘는 그 교재를 지금 다 파일로 지금 준비를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나오는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면 웬만하면은 그 유튜브 상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는 세미나를 하면서 댓글을 창을 다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제가 댓글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야 될 부분. 사실 이게 지금 그룹 토의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룹 토의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저도 이거를 좀 용기 있게 이 부분들을 좀 준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나가는 부분들이 전체 이제 교재를 제가 다시 한번 전체를 수정을 하면서 지금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볼 땐 우리가 바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런 세미나나 또는 심지어는 교회 예배조차도 참석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넘어갈 수 있어요. 워낙 또 회사가 바쁘니까 내가 일이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저 제목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들 속에서는 내가 어떤 편에 서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떤 편에 서서 반응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장,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기근으로서 들어왔다가 이제는 거기서 진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한 구절의 말씀을 가만히 볼 때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새 왕이 일어나자마자, 왜 바로가 새 왕이 일어나자마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적인 무리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그들을 핍박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9절 이하에 쭉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혹시라도 숫자가 많아가지고서 외부에 있는 세력과 규합을 해가지고서 같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들에게 갖은 폭행을 당하는, 모든 압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애굽의 역사를 좀 하나 살펴봐야 돼. 바로 왕이라는 왕의 이름, 왕이 바로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임금을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의 이름이 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총리로 올라섰을 때에 그때 왕조를 13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 역사 속에서 13왕조의 왕조가 누구였냐면 셈족이에요. 셈족은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 족파거든요. 히브리 족속의 한 부류였던 셈족 중에서 힉소스라고 하는 족이 어떤 면에서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서 애굽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지만 그의 똑똑함 때문에 바로 그에게 총리라는 지위를 주면서 그에게 적대적인 부분이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아주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뭐라 했습니까? 새 왕이 일어난지라. 이 새 왕이 일어났을 때가 이집트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왕조가 18왕조예요. 18왕조가 이제는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13왕조에는 애굽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셈족인 힉소스족이 그 왕권을 잡았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18왕조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면서 그때 일어났던 새 왕이 누구냐면은 아흐모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아니할까, 외부 세력과 함께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새 왕이었던 18왕조의 아흐모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정책을 이루게 됩니까?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기둥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해가지고서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그냥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몸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노예같이 시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왜 이들에게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노예와 같이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아무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자식을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죠.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는 일들을 다 막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갖은 노동을 그들에게 착취를 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착취를 가하면 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번성해 갑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얘기는 엄하였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엄하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페레크라는 단어인데 가혹하다, 엄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가혹할 정도로 그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자 보세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들이 번성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너무 힘해서 우리는 죽게 될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그들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들이 이 압박 속에서 그들이 번성했다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노예와 같은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요. 우리는 한번 알아야 돼요. 믿는 자는 세상으로 압박을 당하고 피곤하고 억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러는 나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로 나는 이제는 줄어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계획들로 우리를 번성하게 만들어 놓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놀라운 번성이 어떻게 일어날지 바로 그들은 내가 번성한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번성이 같은 것이죠. 누가 볼 때 애굽인들이 바라보니까 이렇게 압박하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애들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얻은 그를 죽이고 딸이 얻은 살려두라. 산파의 우두머리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를 낳다 말고는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몇몇 사람만 좀 포섭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프라와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왕의 명령을 얻으면서 양심의 그것을 자기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왕의 명령 앞에 그는 거역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냥 모르게 애기 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낳다가 죽은 것 같이 그냥 죽여버려라라는 이야기예요. 저에게는 제 밑에 3살 터울이었던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낳다가 죽었거든요. 산파가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선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낳다가 그
까꿀로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머리가 나오는데 제 동생은 다리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에 걸려가지고서 탯줄이 여기 걸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산이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3살 된 제게는 그 산파가 내 동생을 죽였다라고 제가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는데 그 산파가 저도 유치원 출신이거든요. 제가 유치원을 다녔어요. 유치원을 다닐 때 제 친구 엄마가 바로 그 산파였네요.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도 그 친구가 그렇게도 친했어요. 나중에 이제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뭐 오기 전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어떤 산파가 애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될 수 있는 것이죠. 엄마는 뭐 애기 낳느라 정신이 없으니까요. 근데 너의 양심 가책 받지 말고 그냥 자연히 죽은 것 같이 취급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단지 애굽 왕이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자연히 죽은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 앞에 마귀는 지금 우리들 향해서 어떤 유혹을 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눈 질끈 감고 그냥 넘어가.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넘어가.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스스로 내가 무뎌지게 만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 산파는 이런 일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만난 일이 없어서 지금 왕의 명령만을 그들이 받았던 부분들이죠.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인의 숫자를 죽이려는 것이 애굽 나라의 지금 정책입니다. 어떤 국가 정책을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난 그래 죽어도 왕의 명령을 나는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살려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죽이는 일과 이들을 압박하는 이 부분들, 근데 이런 산파들의 일들만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니라 이와 아울러서 또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심한 일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더 벽돌을 동일하게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가서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은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는 것이 이것이 당신의 수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들 스스로가 바로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보죠. 산파들은 그들을 지금 죽이려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그들에게 또 더 많은 압박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볏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던 것을 이제 볏짚도 주지 하면서 더 고통을 주죠. 숫자를 다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매로 때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이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가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더 큰 압박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반항을 합니다.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이 두려움을 주었던 이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산파들이. 1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오히려 이 산파가 히브리 여인들을 더 돕는 부분들로 나갑니다. 근데 바로는 이 일에 멈추지 않고 더 심한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입니까? 22절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어떤 면에서 산파를 통해서 시켰던 일은 소극적인 대처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명령을 내려서 무조건 남자애는 다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여버려라. 그걸 딸들만 살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족을 끊어놓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여기도 일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숨 쉴 틈도 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때는 계속해서 숨 쉴 틈도 없는 것 같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나를 압박해오는 부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부분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걸까?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내 속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의 압박 속에서도 결코 그 바로의 권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든 환경이 나의 삶을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권력이 지금 한 사람이었던 산파들의 마음조차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들조차도 다루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그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어미한 모습을 나타나가지고 산파들에게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한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핍박하고 있는 바로는 이들을 지금 다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그들을 압박해 오고 있잖아요. 산파들을 통해서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아들이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더 억압을 하면서 더 고통스러운 노역을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점점 번성하는 것을 그들은 느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만 전혀 그들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 앞에 실망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나의 삶을 붙들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모습같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간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지체들 속에, 또 2020 허락하신 22년을 우리가 마음껏 헤엄치면서 우리 올해 표와 같이 비상에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는 그것들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산파의 그 조그만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해오는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알게 모르게 그들 안에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이 산파들이 하는 이 행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경외하였으므로. 경외가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말. 경외.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분을 예배한다, 그분을 아주 거룩하게 여긴다 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옳고 그름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바꿔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죠? 비전을 본다면, 하나님 내게 어떤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 꿈 가운데 이야기해 주신다면은 그거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맞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가운데서 포기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꿈과 비전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도 없고.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물어봐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뭐가 되든 뭐라 해. 난 대통령 될 거야. 나는 장관 될 거야. 장군 될 거야. 뭐 과학자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참 너무 꿈 있다 그러면서 칭찬해 줬거든요. 요즘 애들 보면 너 뭐 무슨 꿈이 뭐가 있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애들은 그냥 아이돌 되고 싶은 애들도 있고 그냥 유명한 연예인들, 그게 꿈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꿈도 있어야 돼요. 우리 비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가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가 명령한 그 명령, 바로의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바로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바로의 뜻보다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입장 속에 설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 한번 보세요. 성경 분명히 기생이라고 술집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느 편에 섰습니까? 어떻게 동족을 배반하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어떤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것이죠. 그때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예배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생활하지 않는다면,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일에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산파였고 기생 라합이었다는 사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몰랐을지 몰라요. 본인들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편의 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때는 그런 종종 고백을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 끔찍한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이 모든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저는 2022년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이를 만날 그때는 어떤 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세상을 바꾸는 어떤 히어로,
어떤 영웅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저 자신의 목회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벽돌 한 장을 놓는 사람, 어떤 때는 2장을 놓는 사람, 우리 가문의 역사를 이뤄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지체들 쪽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는 히어로, 영웅이 되려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의 피를 팔아먹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풀무 뻘찍이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내 유익을 따라 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만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것은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지금도 10년 전 기억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구입하고 첫 번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설교해 주시면서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 이제는 성공했네. 그 얘기에 저는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당 예배 드린 다음에 그 전입니다만 여기에서 첫 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우리 교인들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구입했다는 것이 우리의 멸류관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이거를 팔기로 원할 때는 우리가 순수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걸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 순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어떤 면에서는 놀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때도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편에서 했던 그 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이루는 그 중심에 서게 되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산파와 같이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끔찍한 노예 생활을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가치가 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일하시면서 산파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싸움이고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이 싸움,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한 번의 순종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파와 같이 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타락했다고. 예, 기독교는 타락했어요.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교회는 힘을 잃었다고. 예,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힘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편에서는, 또 주님 편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눈이 지금 그 놀란 일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끝까지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주목하소서. 저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 노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주님 편에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우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주님 편에 서게 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아버지, 나를 어떤 환경 속에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입장에 서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주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